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.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장면을 말씀합니다. 구조적 단락 분해를 보면 첫 번째는 뱀의 유혹과 타락이 1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구절이 7절과 8절에 나타납니다. 세 번째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이 9절로 13절까지입니다. 네 번째는 뱀과 인간에게 저주가 내려진 말씀이 14절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말씀합니다. 그 말씀이 22절로 24절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. 창세기 2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.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,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. 물론 우리의 육체도 죽겠죠. 이 육체가 죽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영혼도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서 선악과를 범죄한 것이죠. 여러분,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?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, 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어요. 그리고 남자는 평생 일하고 수고해야,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.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가 온 이 불행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.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. 그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이 온 것이죠. 죄는 인간을 불행케 해요. 축복을 빼앗아갑니다.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요. 죄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죠.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불순종,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. 주님의 명령,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.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늘 감사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.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복을 얻게 됩니다.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죠.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.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.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건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복을 얻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.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머릿속에 또 내 몸에 늘 붙이고 살아야 되겠죠. 마치 바늘과 실이 함께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 순종만 잘 해도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. 하나님께 순종만 잘 해도 하나님께
인정받습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생활도 어떻습니까? 순종하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두 번째는 욕심을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. 두 번째, 선악과의 범죄의 결과는 무엇보다 죽음입니다. 이 19절입니다. 내가 그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습니다.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. 아담의 범죄로 그 범죄의 결과는 우리 인생들이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.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.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. 물론 우리 인간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법이에요. 여러분,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선조들, 앞서 와오셨던 분들을 보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. 다 누구든 다 그 죽음으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. 영원히 죽게 되는 이 불행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.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태어나서 율법대로 적용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정말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.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.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,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어요.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늘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?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.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사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가죽옷 사건이죠. 아담이 범죄에서 수치가 되고 부끄러워할 때 이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. 벗은 몸이 이 수치가 될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. 그리고 그 벗은 몸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. 가죽옷은 뭘 말합니까? 이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.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걸 말해요. 이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. 우리의 죄도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사함받고 해결받게 된 거예요.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.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. 저는 인생 살면서 가장 감사가 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,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
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돼요. 여러분,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? 죄 짓고 또 방탕하고 우리의 가는 목적지, 소망의 하늘나라도 알지 못했어요.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,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. 여러분,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?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?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. 나같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,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,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.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. 어찌 보면요, 우리가 요즘 노또노또 하지만 그 노또 맞은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